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진짜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같이 상고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명절을 맞이하면은요, 그죠? 가족끼리 이렇게 모여서 화목하게 지내기도 하고, 또 서로의 덕담을 이야기하면서 또 한 해를 잘 지내기 위한 준비들을 또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인식이 바뀌어서 그런 일은 많이 없기는 하지만 예전에는 너무나도 기독교인들로 말미암아 명절 때마다 형제들끼리 다투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차례를 지내니 안 지내니 뭐 절을 하니 안 하니 이런 문제들 때문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 그리스도인이다, 기독교인이다 하는 이유로 가족 간에 이렇게 불화를 일으키는 것이 맞냐 틀리냐 이런 문제로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우리가 그런 힘든 시기를 거쳐오면서까지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잘 지켜 하여 왔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법 4가지를 허락하셨어요. 10계명 중에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기록해 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다른 거는 몰라도 정말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고 산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1계명, 2계명, 3계명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정말 잘 지키고 살까라는 거예요.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거는 몰라도 1계명, 2계명 잘 지켰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첫 번째 계명, 그것을 우리가 정말 잘 지키고 살아왔을까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 분별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너는 나 외에 라고 하고 있는데 나라고 칭했던 이 단어에는요, 하나님께서 이 자신을 가르쳤을 때 복수로 사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나 구약에서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복수형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우리 신학에서는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한 분만을 칭하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다 라고 이야기 말씀하셨을 때에 여기에는요 항상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은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부 하나님 이렇게 세 분을 칭해서 나라고 칭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 외에 라고 하고 있는데 나 외에는 이 외에라는 단어에는요 위에 또는 넘어서 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다른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다른이라는 것은 다음에 또는 뒤에 라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다르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신들 할 때 여기서도 복수형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복수형은 위대한 존재들이라고 칭하게 또는 심판자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단어의 뜻에서. 다시 말하면 어떤 다른 대상으로서 위대한 존재 또는 나의 잘못을 판단하는 심판의 존재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있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존재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있다라는 의미예요. 존재하다, 발생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3절에 나와 있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이 말을
다시 우리 한국말로 직역해보면요. 이렇습니다. 너는 삼위일체의 하나님 너머에 그 다음에는 위대한 존재들을 또는 위대한 심판자들을 발생하거나 존재하도록 하지 말라라고 해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위대한 존재나 때로는 나를 심판하는 어떤 기준의 존재를 만들거나 내 마음속에서 발생하도록 하거나 또는 내 마음속에 존재하도록 하는 일이 없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신을 만들지 않는,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은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상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늘 들어왔던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그 무엇을 우리는 자꾸만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많이 의지하는 것도 우상이 되고요.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도 우상이 존재입니다. 왜냐? 여기서 우리가 3절에서 보았듯이 무엇이 있습니까? 위대하게 생각하는 무엇 또는 나를 심판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죄인이 두려워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심판자들 아니겠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판결하시고 판단하시는 존재인데 하나님 외에 다른 누군가가 내 인생을 또다시 판단하고 판결하시는 존재가 생긴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판결을 무시할 수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내가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이런 다른 무엇, 나를 심판하거나 나를 판단할 수 있는 어떠한 존재들을 내 안에서 만들어내거나 내 안에서 발생시켜버리면은 어떻게 돼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두려워하는 어떠한 존재도 뭐가 돼요? 신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분 외에 다른 것으로 내 삶의 어떤 주체가 되어지거나 다른 것으로 내 인생의 결정을 내리게 하거나 다른 것으로 내 인생에 내 삶에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무언가를 뺏겨버렸다면은 그것은 바로 우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왜냐면은 제가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것들이 내 안에 어떠한 욕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인식할 수가 없다. 바른 교훈을 들을 수가 없다. 그리고 바르게 기도할 수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을 바르게 인식할 수가 없다. 뭐가 단절된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단절되어 있는 이런 가운데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냐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욕심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내 마음에 품었다라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고 그 욕심이 내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은 그것이 나의 삶의 어떤 주체가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뭐 절을 하지 않고 뭐 우상을 막 형상으로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이게 신이다 내 삶을 주체하는 존재다라고 하지는 않지만 이미 내 마음속에서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어떠한 존재가 있고 그 존재로 말미암아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의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욕심이 어떻게 형상화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분명히 그것을 내가 누구보다 더 많이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더 많이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루어질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근심하거나
고민하거나 또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삶의 어떠한 주체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미 다른 곳으로 자리 잡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내가 품지 않고 살았고 지켜왔을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살아왔을까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지 않은 존재는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 아는 순간 뭐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순간들이 있었겠지만 매 순간을 동일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는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신앙의 어려운 삶들을 우리는 살지를 않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누가 우리를 괴롭히거나 못 믿게 하거나 예배를 못 드리게 하거나 이러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켜 나오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입니다. 근데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 사사시대 때와 똑같습니다. 어떠냐면 사람은 편안해지면 신앙은 떨어지게 됐습니다. 신앙이 떨어지고 나면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이 지켜지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됐다는 거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통 중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기가 엄마랑 분리되면은 불안이 느껴져요. 공포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은요, 그 영에 불안증이 와요. 이 불안증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거나 다른 의지할 만한 존재들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와 기독교는 다른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이 종교가 우상숭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내가 불안증 때문에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여러분 잘 고민하고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 라고 입술로는 고백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가 살고 누가 주체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욕심으로 주체되어 있으면 이거는 우상입니다. 여러분이 계획하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마음먹고 있는 일들이 좀 잘 되어지기를 여러분이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시고 신앙생활 하시고 기도를 하신다면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그 이후로는 아무것도 나에게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몸이 좀 연약하십니까? 좀 병이 있으세요? 좀 장애가 있으세요?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어떤 이유가 되어진다면 그것이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게 되어지면 그것은 우상이 되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생명을 살려주신 은혜, 그 은혜를 알고 그것으로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킬 이유가 그거 하나만이라도 분명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냐면요. 뭔가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것들, 내 삶에서 뭔가를 좀 누리고 싶고 그것을 내가 가지고 싶고 뭐 이러한 것들을 내가 자꾸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면요. 그것은 우상입니다. 그것이 나를 좌지우지하게 만드는 어떠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좌지우지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을 맡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 삶을 좌지우지하고 내 기분, 내 생각, 내 마음을 좌지우지하게 만드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진짜 주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앞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았다라는 이 말은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1계명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잘 지키지 못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냥 외형적으로는 지키고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 그 내부를 들여다보고 말씀에서 살펴보면요 없어요. 우리가 1계명도 못 지키는 존재예요. 아담이 왜 하나님과 멀어졌습니까? 죄를 지었잖아요. 원인이 뭐예요? 욕심요. 하나님과 같이 동등하게 될까 하는 욕심. 그 욕심이 뭐가 됐어요? 우상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졌잖아요. 성경에 기록되는 유대인들처럼 자신 스스로 유대주의에 빠져서 우리는 위대한 존재다라고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절대 버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를 저지르고 다른 것을 품었는데도 불구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자들에게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사단의 새끼들아 이거잖아요. 뱀은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단이에요. 이미 그들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는 존재는요. 여러분 들을 건데 그렇습니다. 아담이 누구에게 유혹을 받았어요? 우리 마음속에 욕심을 품게 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우리 마음속 하나님보다 더 많이 눈길을 다른 곳에 두게 하는 그 존재가 누구냐는 이것을 모르니까 우리가 영적 싸움을 못하는 거예요. 사단과 하나님과의 전쟁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너무 하찮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충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영을 위해서 내 영혼의 삶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싸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누구인지 여러분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인식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요 매일 우리는 그 대적에게 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은요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냥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고 어떠한 이미지만 하나님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고 우리가 하나님께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요. 우리나라가 조선의 후기 정도 오면은요 왕을 자꾸만 꼭두가시를 만들어요. 양반들은 자기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백성들의 피고름을 짜서 자기 재산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백성들의 삶과 인생을 망가뜨려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왕에게는 그것을 허락하라 한단 말이에요. 누가 왕이에요 그러면은? 도장 찍는 사람이 왕입니까? 도장 찍도록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 왕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이고 여러분의 마음속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다 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한다고 그게 주인이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만들고 싶으면요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은 그 하고 싶은 것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그 결정은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성질 부리고 싶은 대로 내가 짜증내고 싶은 대로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사고 싶으면 사고, 사기 싫으면 안 사고,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내 뜻에, 내 욕심에, 내가 원하는 그 마음에 하고 싶으면 다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욕심대로 다 하도록 만드는 존재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은요. 분명히 내 욕심대로 나는 다 해왔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왔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아니면 누구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하나님 외에 우리 마음을 자꾸만 욕심을 내게 하고 내 마음에 욕심을 부어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하고 죄를 짓게 만드는 그 존재가 누군지 여러분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시라고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진짜 주인은 누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고 20년, 30년 신앙생활 하는데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 모르고 우리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아니었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나중에 그때 가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했네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바꿀 수 있을 때 바꿔야 되는 거고 지금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너무 편하다고 해서 여러분 마냥저냥 편한 거 아닙니다. 사사기를 보면은요 늘 이렇습니다. 사이클이 사사기를 읽어보면은요 계속 이 사이클대로 돌아가요. 왜 이걸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을까요? 우리 신앙이 그래요. 믿음의 신앙을 사는 사람들이 이 사이클대로 돌아가요. 편안할 때 하나님을 안 찾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편해지면은요 하나님을 안 찾는다라는 거예요. 고통이 있고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어떻게 좀 내 고통을 좀 들어주고 내 고통을 좀 여기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존재를 찾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나게 해주면요 싹 잊어버려요. 기억 상실증 걸린 것처럼 싹 잊어버려요. 어찌나 그렇게 잘 잊어버리는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데까지는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린 데 있어서 너무나도 빨라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100몇 년이에요. 100몇 년. 겨우 신앙이 100년 조금 넘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종교계를 보면은요 너무 쉽게 하나님을 등들려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핏값으로 세워진 한국의 이 교회의 믿음의 신앙들이요. 벌써 하나님을 돌아선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 뭐합니까? 이 안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데요. 우상으로 찌들어서 내 주인이 진짜 주인이 누군지를 모르고 사는데 여러분 욕심대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요. 마음에 욕심을 품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절대 여러분이 원하는 욕심들을 품고 교회 다니지 마세요.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 이름 기억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시대가 온다고요.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의 진짜 주인을 찾아가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진짜 주인을 찾아보세요. 누가 나의 인생의 진짜 주인인지 여러분 찾아내세요. 끌려다니지 마세요. 다른 주인들에게 끌려다니지 마시고 진짜 우리 인생의 주인, 우리 삶의 주인을 찾으세요.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욕심을 버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욕심을 버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보았다면요. 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지 못하는 존재인지 우리가 깨달았다면요.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바로 잡아가야 할 때입니다. 우상을 버리시고요.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